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잔치에 초대되었어도 모두가 그 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국은 죽으면 누구나 간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넌지시 알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은혜 초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창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대를 거절하고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잔치집에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세상 일에 바빴어요. 한마디로 담배러 가야 돼요. 저는 돈 벌기에 바빠요. 지금 나의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밭을 샀으니까 나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밭이 사업장이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겨리는 여기서 쟁기를 말해요. 5겨리나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핑계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임금님의 그 천국 잔치에 다 모든 사람들이 회피했어요. 요즘 사회에서도 현대인들은 예수를 돈 잘 벌기 위한 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 한마디로 초대를 거절한 이유가 세상 일이 바빠서요. 또한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보니까 주의 종들이 천국잔치 초대했더니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어떤 악한 사람은 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임금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무서워요. 참 무섭게 다룹니다. 임금은
살인자를 진멸하고 더 분노해서 동네를 불살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천국 비유의 주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키포인트를 하나 딱 두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Didn't deserve to come. deserve라는 말을 썼어요. 합당하지 않다. 가치를 모른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초대된 사람은 올 가치가 없구나. 수준이 이하야. 참 무식해. 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할까? 여기서 임금님으로 비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리퓨즈할 수 있을까? 이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임금은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제 죽였으니까 더 종들을 더 많이 보냈겠죠. 이게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때서야 손님들이 가득했었어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원래 초대되지 않을 사람들인데 사기꾼, 조폭 같은 악한 자들, 이 선량한 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마당은 각종 손님들로 가득 찼었어요. 이 말씀의 원래는 뜻은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했지만은 안 오니까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이방인들을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에게 똑같은 예복을 주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임금님의 잔치는 미리 종들을 보내어 그 하객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당일날 입을 예복을 미리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반드시 입고 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아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당돌하게.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임금님도 궁금해서 12절에 물어봤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썼어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자 임금님은 그를 잔치에서 그 사람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섭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임금님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임금님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화를 냈을까? 그래서 임금님이 분노와 화를 낸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는 자기 종들을 모욕하고 죽을 때였었어요.
자기가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일 때, 두 번째는 뭐죠?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할 때였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딱 포커스를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문제, 초대되었어도 예복을 입지 않는 버릇없는 문제, 이런 것을 크게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또한 집사에게 욕 한 번 했다고 그까지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중요시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임금님은 초대장과 예복을 참으로 중요시 했어요. 교회 한번 오는 것, 그것으로 너의 원한을 풀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 임금님은, 천국의 주인은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하게 여기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충 하는데 하나님은 면밀히 그 동작 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이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너무너무 똑똑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미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장과 예복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장인 주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예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예배 올 때 우리는 옷을 좋게 입고 와야 되나? 예복은 그런 예복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에서는 예복은 임금님의 호의, favor, 호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손님들의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초대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받았으면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입은 옷이 임금이 주신 예복보다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에요. 이 예복은 왕이 주신 것인데 좀 촌스러워,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별로 안 맞아 나오고 임금님이 주신 옷을 피우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예복이 입은 자만이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은혜가 예복이에요.
자기 공로로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은 오직 은혜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거부해 버린 거죠. 자기의 의의 옷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이나 똑같아요. 요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 좁혀 들어가. 이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예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이 강조되는 현대인들의 교회는 변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옷이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를 다 더해 주신데 먼저 그런 것을 너희가 구하지 말고 그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 나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초대된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막 뭘 감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도와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 내 의는 의가 아니야.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절대로 옷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과 행위는 모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야.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고 쫓아다닐 판이야 지금. 예?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냐는 것이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것도 옷이에요. 이것이 자기들이 만든 옷입니다. 그러나 이 옷으로 죄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절대로 자기 허물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곧 마르고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나는 더러우니까 마른 잎사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벗고 주님이 주신 임금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한 거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는 자가 적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값없이 준 구원이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면서 뭘 돈을 받았습니까? 뭐 조건을 걸었습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값없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함부로 여겨. 그러니까 싸구려 구원이 되는 거라 한마디로 이게. 오늘도 예복을 입은 사람만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3장 4절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언젠가 우리들에게 기도했던 것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이 세상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룩이 더 중요한 것이지. 행복한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룩한 가정이에요. 구별할 줄 알고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거룩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주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